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죄와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도 몸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는 이 세상 헛된 데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날로 새롭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도록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일은 질문 시간입니다. 우리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어려운 문제들 또 성경 배우다가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이 시간에 질문을 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는 시간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긴급한 질문이 있어 이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매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꼭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퍼뜩 답을 달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0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길게 읽어야 되겠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그러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설명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잘못하면 날새기 생긴데 참 자세히 얘기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어떤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왜 천국은 마치 이랬냐면은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느냐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이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은 그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아버지 나라입니다. 아버지 나라는 아들이 가요. 그렇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세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 백성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시는 것은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미국에도 보니까요 아침 이래 나가면은 인력 시장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일시켜 달라고 쭉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글와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 시킬 사람이 있으면 와서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택해 가지고 일을 시켜요. 하루에 하는 일은 무슨 일인데 오늘 얼마 주겠다 이러죠. 제가 몽골에도 가보니까 몽골에도요 그 인력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 쭉 있어요. 기다려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른 아침에 아침 일찍이 나가서 이제 그 일꾼들을 일을 시켰어요. 하루 한 데나리온 그 품꾼들과 약속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에 일하러 들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제3시에 나가서 보니 해 뜰 때부터 절 때까지를 12시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 일찍이 떠서 한 6시부터 일을 시작했겠죠. 그런데 제3시면 9시 정도 됩니다. 9시. 보니까 또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3시간 후니까 하루 한 데나리니까 이 3시간이 지났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한 10분의 7 정도, 7데나리온 정도 받겠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그냥 들어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얼마 주겠다 말 안 하고, 상당하게 주리라. 너희들 일하는 대가 충분히 주겠다. 제6시는 이제 12시죠. 6시도 또 그렇게 하고, 제9시에 9시는 오후 3시. 이제 그 11시 11시에는 오후 5시쯤 됐어요. 그렇죠? 이제 1시간만 있으면 해가 져요. 11시에도 나가 보니까 또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너희들 왜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를 일시켜 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우리는 그냥 일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일이 끝났어요.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청지기에게 시켜가지고 자 이제 품삯을 줘라. 나중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그러니까 5시쯤 돼가지고 들어와서 뭐 일할 시간도 없이 어물어물 1시간 지나고 일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생각하기를 아이고 우리는 조금밖에 안 주겠구나 그랬는데 한 데나리온 주거든요.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 쭉 전부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이제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한 사람은 나중 온 사람 제일 나중 1시간만 있다가 이제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 보니까 우리는 적어도 아마 얼마쯤 받을 거 생각했을까요? 응? 적어도 아마 우리는 10데나리온은 주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도 한 데나리온 주거든요. 응? 그러니까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아니 저 나중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우리는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이 수고와 더위를 견딘 하루 종일 이렇게 고생한 우리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이거는 합당치 않다. 두들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랬죠. 야, 내가 네한테 뭐 잘못한 게 있냐? 근데 처음에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 정했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내 한 데나리온 줬는데 뭐 잘못했냐? 나중 온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준 것은 내 맘이다. 와, 뭐 잘못됐노? 응?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셨죠? 재밌죠? 끝.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죠. 그래서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게 이제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요, 새벽부터 일한 사람하고 막 중간 건 놔두고요. 중간도 마찬가지예요. 중간도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한 반 데나리온밖에 못 받을 텐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수지 맞은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은
11시에 와가서 일도 별로 한 것도 없이 어물어물 뭐 하다가 그냥 해가 져서 한 대련을 받은 사람인데, 여기서 크게 두 종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새벽부터 일한 사람은 자기가 그 한 대련을 받은 것은 뭐예요? 일한 대가로 받은 거죠. 그렇죠? 그 삭수로 받은 거, 일한 대가로. 당연히 받을 일을 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 온 사람 한 대련 받은 것은 그거는 일한 삭시 아니고 뭐예요? 예? 예? 은혜, 예. 은혜는 일을 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돈 주고 받는 게 선물 아니잖아요.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그냥 집에 가면은 식구들도 있을 텐데, 그냥 빈손으로 털터리로 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날 식구대로 다 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저 사람 집에 그냥 돌아가면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사람은 일한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불쌍히 여겨서 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 여기서 두 종류로 생각해서, 일을 해서 받는 것은 뭐예요? 그 대가로 받는 건 그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일을 안 했는데 받았다. 그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 두 가지를 여기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뭐였나? 먼저 된 자가, 예? 나중된 자로서, 나중된 자는 제일 나중에 온 사람, 먼저 된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주어지고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도 있고 모든 축복을 줬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말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꽤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필요 없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지 않으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은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죠.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은 유대인인 우리는 나으뇨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유대인은 좀 선한 죄인이고 이방인은 더 나쁜 죄인이고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왜 그리스도를 배척했느냐?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한 거예요. 그 나중 온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도 없고 우상 숭배하고 뭐 율법도 지키지 못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방인. 그래서 이제 먼저 온 자는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나중된 자는 이방인. 그렇죠? 그래서 그 로마서 9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30절 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의를 좇지 않았다는 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의로운 거죠. 율법은 의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좇지 아니한, 즉 율법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곧 믿음에서 난 의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믿는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받았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맡긴다, 의지한다, 부탁한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고 의의 법을 쫓아가지 않았는데 의를 얻었다. 그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의다. 그렇죠? 자기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다. 그 다음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 의의 법을 쫓아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막 노력했어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의롭다함 받지 못했다. 율법이 말하는 그 표준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법은 다르잖아요. 믿음의 법이 따로 있어요.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에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걸 배치겠어요. 어찌 그리하뇨? 어찌 그렇게 됐냐? 이는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했다. 자기가 잘하면 천국 가려고 하는.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잘하면 갈 것 같고 잘못하면 못 갈 것 같고. 그거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믿는 거예요? 자기 믿는 거잖아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는 거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반석인데 예수님의 만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서면은 구원이고, 그렇죠? 이 반석이 그 사람 머리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나죠. 그래서 여기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반석인데 저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고 그 반석에 가서 들이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석이 그 위에 떨어지든지 반석에 갖다 반석에 머리 들이받으면 지가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반석이 돼요. 주님이 첫 번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이고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주 그들 위에 떨어져서 이제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이거든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저희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뭘 모른단 말이에요. 뭘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써 이루신 그 은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못 가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잘해서 가는 줄 알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았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건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의롭게 안 하시고, 그렇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내가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이나 간음이나 돌질하지 않고 저기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저 구석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소서. 누가 의롭다함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요? 그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 바리새인은 다른 세리보다, 다른 사람보다는 의로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그 사람은 토색이나 도이지나 간음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소득의 11조도 바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착하게 살려고 해요. 그러나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어려워봤자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이다. 더러운 죄인이 더러운 걸레 쪼가리를 걸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처럼 부질없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으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의 옷을 내게 더 입혀주셨다. 그래서 내가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한다 그랬죠. 그 구원의 옷, 의의 옷, 그것은 벗었다고 하는 사람에게 입혀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잖아. 입었다고 하는 사람은 안 입혀주거든. 그런데 이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소서. 바리새인은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세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용서와 사랑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의롭다 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비춰서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는 감사한 마음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 투덜투덜 불평이에요. 불평. 그러나 제일 나중에 와서 일도 한 것이 없는데 한 대를 받은 사람은 너무 감사하죠. 그죠?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왜 기뻐요? 지옥 갈 죄인인데 아무 공로 없이 무조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무조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에 데려가게 됐으니 기쁨과 감사.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감사와 기쁨,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그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의로서 천국 가려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내가 좀 잘하면 천국 가고, 구원받아서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가고, 우리 행위가 구원에 달려있다면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완전히 끝났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예, 그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다 그러면 자기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한번 재검토를 해봐요. 예?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자나깨나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주고도 은혜를 못 갚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로마서 4장을 봅시다. 로마서 4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없게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일을 하고 받는 것은 그 삭슬 은혜를 여기지 아니하고 빚이라는 건 마땅히 받을 거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일을 하고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렇죠? 돈 빌려주고 받는 거와 똑같이, 돈을 내가 아침에 100만 원 누구한테 빌려주고 저녁에 받았어요. 받을 때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안 하죠. 그 감사 기쁨 없어요. 준 거 받았는데, 내 받을 거 받았는데. 일을 하고 받는 건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한 사람은 감사 없죠. 불평이 잔뜩 해요. 투덜투덜해요. 율법을 행해서 천국 가려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기쁨과 감사 같은 거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항상 불만이에요. 불만. 그리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에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5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연약한데 율법을 지킬 수 없었는 그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죠. 그렇죠?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는 행위를 의롭다 여기신 게 아니라 믿음을 의로 여겨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나갈 때 나를 예수님처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 죄고 믿는 것이 의예요.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이 되어요. 우리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어요. 의롭다 안 받았다, 제사 받았다, 의롭다 안 받았다,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같은 말이에요. 제사 받을 때 그걸 의롭다 하세요. 그게 구원이고 그것이 거듭난 거고, 그게 영생 얻은 것이고. 그래서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지옥 갈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어요. 의롭다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맞죠?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그 행복한 사람이죠. 일하고 의롭다함 받은 거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가 의로운을 해서 의롭다함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의롭다함 받을 것을 미리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내가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인정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 복이 있도다. 우리 죄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실 뿐 아니라 아주 의롭다고 했어요.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한 탕자 있죠. 다 털어먹고 아버지 배반하고 오만 나쁜 짓 다 하고 돈 다 까먹고 거지가 돼서 죽게 됐을 때 아버지께 돌아왔죠. 아버지는 매일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려요. 야, 거지가 돼서도 좋고 병들어서도 좋고 죽지만 말고 살아오기만 해라. 매일같이 기다려요. 근데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자기 아들인 것을 알고 쫓아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말을 안 들어. 잘못이 뭐가 있냐. 돌아오기만 너무 좋아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죄를 보지 않는단 말씀이죠. 어렵다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라. 너는 내 아들이라는 약속에 발에 실을 신기라.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말고 같이 살자 그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묶고 즐기자.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 얻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탕자는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우리 각자. 그렇죠?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우리는 안아주셨어요? 안 안아주셨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세요? 안 입혀주셨어요? 예? 무슨 옷? 의의 옷, 구원의 옷. 가락지 끼었어요? 안 끼었어요? 진짜? 금가락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 반지는 이제 약속할 때 낀 거잖아요. 그리고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었다. 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참 신도 신해야지. 신신기 조사 생겼어요. 응? 복음에 예비한 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신은요, 우리의 생활을 말해요. 하나님 뜻에 구원받은 사람은 합당하게 이제 살아야 돼요. 우리 발걸음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아들이 돌아와서 이 죄 없는 송아지가 대신 죽었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어요. 그런데 들에서 일하던 그 형이 돌아오다 보니까 집에서 뭐 스끌박작한 소리 나거든. 막 꽹가리 치고 장구 치고 노래소리가 들리고 난리 법석이야. 지금 무슨 소린고 그랬더니 당신 동생이 지금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기뻐했어요? 싫어했어요? 뿔따구 난 거예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나 집에 안 가. 예. 아버지가 나와서 야 들어가자. 네 동생이 죽지 않고 살아왔어. 응? 죽었다 살아온 거잖아. 잃었다가 얻었잖아. 아버지 저는 이제까지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잡아가지고 내 친구들하고 잔치 좀 하도록 안 해주고 내 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한이 있습니까? 투덜투덜 그러고 안 돌아갔죠. 그 맏아들의 심보가 뭘까? 예? 율법에서 간 자죠.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은 없어요. 불평이야, 불평. 새벽부터 일한 사람하고 마음의 심보가 똑같아. 그렇죠? 그게 율법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건 구원 아니에요, 구원. 네. 그래서 마다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으려 하다가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 그 탕자는, 둘째 아들 탕자는 바로 우리 지옥 갈 죄인인데 우리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질문입니다. 말씀이 궁금할 때 문의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째,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하여 성경 두루마리인가요? 구약만의 성경을 만들어 쓰는지요? 근데 이 질문을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은빛 장년의 할머니 같아. 그런데 이 질문을 쉽게 해야 제가 쉽게 답을 해요. 성경 그러면 이꼬로 하고 두루마인가요? 구약만의 성경을 만들어 쓰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은 두루마리로 돼 있느냐 그 질문인 것 같은데 그렇죠. 두루마리도 뚫뚫 말아서 그랬죠. 원래 그게 이제 가죽 두루마리예요. 양 가지고 10개 펴서. 이스라엘 신앙에 대하여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원래는 두루마리인데 지금은 두루마리로 가지고 있지 않죠.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게 있어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십자가 죽은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왜 배척했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배척했잖아요. 그들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만 기다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직도 새카맣게 모르고 있어요. 그래 그들은 구약 성경만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그 사람들이 뭐 두루마리 성경에 두루마리는 옛날에 기록된 거고 지금은 우리와 같은 이런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겠죠. 구약 성경만. 구약 성경은 우리하고 똑같을 거예요. 나라 없이 떠돌 때와 독립한 지금은 캐션 마크 해놓고 나라 없이 떠돌 때와 독립한 지금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 같은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하나님 죽었다는 니체도 유대인이잖아요. 칼 막스도 유대인이래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유대교인들. 그 사람들도 떠돌이 댕길 때도 뭐 하나님은 믿었겠지. 믿는 사람은 그 신앙을 꼭 지켜왔고 지금 독립한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면요. 제가 이스라엘에 그 3번 갔었는데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이제 옷을 새까맣게 입고요. 이래 머리도 이렇게 기르고 시험도 이렇게 길러요. 머리를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딱 내리고요. 이제 시커먼 거 여름에도 아주 시커먼 아주 긴 외투 같은 걸 입고 다녀요. 그래서 별명이 까마귀예요. 까마귀. 그런데 그게는 정통파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은 애들도 그런 옷을 입혀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정통 그 이스라엘 땅에서요 유대교인들이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 유대교 교인들이요 굉장한 정치적인 세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부인하는 자들의 유대 관계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네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제가 2002년도 10월에 가서 이제 세 번째 갔을 때 그게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그 키부스 호텔에서 갈릴리 호수가 쫙 앞에 내달아 보이는 호숫가에서 며칠간 그 유대인 목사 20명, 유대인 목사라고 하면 대단한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을 뿐 아니라 목사들,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담임 목사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20명, 부인들, 애들까지 합하면 더 많아요. 그 며칠간 그 세미나를 했거든, 성경 세미나를. 그리고 이제 몇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그때 들은 이 얘기인데요. 유태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한대요. 핍박을 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법적으로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거기는 회교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녁에 기도 시간이 되면은 유대인들 기도하는 소리, 회교도들이 저 알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소리, 막 기도 소리가 왕왕왕왕왕 들려요. 그리고 유대교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깥 서쪽 벽이 하나 남았거든. 그걸 통곡의 벽이라 그래요.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을 이 돌멩이 사이에다가 이 쪽지를요, 자기들 소원을 적어가지고 다 꼽아놓고 그 구약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 갖다 놓고 막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해요. 운동은 되겠더라. 그러니 계속 아이고 그러니까 막 계속 흔들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인들이 그 신앙의 자유는 있어요, 국가적으로.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한대요. 굉장히 정치적인 세력도 있으니까요. 핍박을 하고요. 예? 우리가 호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유태교 랍비가 탁 들어왔어요. 들어와서요 아주 감시를 하더라고요. 보더니 그 안식일에는 그 사람들은요 집에서 밥을 안 해요. 일한다고. 불도 안 떼고. 그러니까 호텔에 와서 식사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탁 누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해요. 일이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안식일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동으로 해놓고 타기만 해요.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거 뭐 먹는가 이래 감시도 하고요. 이 유대교 그 정통부에 그 시커먼 그 까마귀들이 와가지고요. 좀 으시시하더라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약 성경을 찍어서 이제 반포하는 그것이 이 감람산의 그 옆에 이 신약 성경을 찍어내는 그걸 있었대요. 그래서 그 유대교인들이 한번 그게 습격을 해가지고요. 아주 굉장히 핍박을 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인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물론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래가지고요 십자가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이 거리도요 십자가를 안 만들어요. 거리도 이 십자가 안 하는 거 삐딱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이렇게 십자가 싫어한대요. 왜? 십자가는 저주받은 거라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는 회교 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캐톨릭 성당도 있고, 개신교 교회도 있고, 교회당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또 회교도들도 있고 다 어울려 살아요. 그런데 서로 이제 물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태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핍박한다는 말 들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 믿는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걸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유대 관계는 안 좋습니다. 그 사이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요? 장소, 제물, 제사장, 의상, 언약궤 등에 관하여 이렇게 써요. 유대인들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자리는 아직도 해교 사원이 오마르 사원, 알아크사 사원이 탁 버티고 있잖아요. 황금 도움으로 된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곳곳에 뭐냐면 시나고그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하는 그 회당, 그걸 시나고그라 그러는데 그 장소에서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이제 물론 구약 성경을 읽고 율법을 읽고 할 거예요. 그런데 뭐 구약 시대처럼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제사하는 제물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그거는 오히려 회교도들이 그들이 저 양을 잡아서 속죄하는 그 의식을 해요. 율법에 있는 거 가지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양 잡고 하는 거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제사장은 지금 없어요. 누가 유대인들은요 지금 12지파 있잖아요. 12지파가 누가 어느 지파인지 지금 몰라요. 그걸 1900여 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누가 뭐 레위 지파인지 뭐 누가 뭐 유다 지파인지 그거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족보를 어느 정도 아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제사장 없어요. 사실 그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제 대제사장이 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참 뭐 이제는 신령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제사장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없애버린 거예요. 누가 제사장인지도 몰라. 제사장 아론의 그 자손인지 모릅니다. 의상도 제사장이 입는 옷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 그 정통파 유대인들 입는 옷 아주 자랑스럽게요. 시커먼 옷을 입고 이제 시험도 기르고 이 옆에 머리도 이렇게 길게 따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율법을 써서 이렇게 이마에다가 탁 이렇게 붙이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상한 그런 의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율법에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궤라는 건 십계명이 들은 법궤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것을 아마 우상으로 섬길 거예요. 그렇죠? 우상 섬길 거예요. 우상으로.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가 그 모세 시체를 찾으러 다녔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세 시체를 감춰버렸잖아요. 만일 모세 시체를 찾았으면 미이라로 만들어져 떼매고 다니면서 이걸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섬겼을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없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우리를 인도한 신을 모세를 신이라 그래요.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우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자 그러고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없는 동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한 거는 뭐야? 마귀가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지금 모세 시체를 찾으러 다닌 건 마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시체를 감춰버렸죠. 모세 시체 찾으면은 우상을 만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이 있는 법궤가 있으면요, 이걸 그야말로 떼베고 다니면서요, 우상처럼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언제 없어졌겠냐? 언제 없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몽땅 바벨론에 잡아가 버렸잖아요. 그때에 없어진 것은 확실해요. 그때 모든 보물은 뺏어가 갔는데 이 법궤는 그때 어디로 가져갔는지 지금 뭐 어디 좀 있을 거다 그러는데 그것도 뜬소문이고 그거 어디인 줄 알면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마 감춰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궤는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춰버리는 것이 확실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질문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49절부터 50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9절부터 50절. 13장 49절부터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진다. 이 풀무불은 물론 지옥을 말합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앞에 보면은요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렇죠? 이제 바다는 세상이고 이 그물을 던져서 이제 각종 물고기를 모은다 그랬죠. 그 바다에 있는 각종 물고기는 이 세상에 사는 각종 죄인들을 말해요. 사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잖아요. 그것은 훗날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물은 복음을 가르치고 거기서 이제 잡혀 나온 물고기들 있잖아요.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가져가면 좀 좋겠는데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네? 제가 물고기 잡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물고기 잡혀 나온 그 고기 중에도 내버리는 거 있느냐 물었더니 있대요. 어떤 거 내버리냐 그랬더니 못 먹는 거 내버린대. 물고기도 못 먹는 것이 있어요. 그 물고기 중에 쥐고기란 게 있죠. 쥐고기, 지포. 요새 뭐 구워가지고 맛있게 잡혔는데 그거 쥐 비슷하게 생겨서 쥐고기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다 그거 전부 다 거름으로 썼어요. 안 먹었어요. 그리고 아구, 요새 아구탕 좋아하죠. 왜 아구라고 했냐면은 그 물고기 보면요 아구만 있어요. 아구 대가리만. 되게 보기 흉측해요. 그래서 왜 사람은 아구통 그러잖아요. 아구통.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렇게 못 쓰는 게 너무 있나 다 내버렸다니까. 요즘에는 이제 아주 비싸게 팔아먹는데요. 어쨌든 물고기 중에서 참 못생긴 놈도 있고 내버리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라. 이거는요 이 복음을 전해서 믿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좋은 것은 참 거듭난 사람, 못된 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걸 다 무엇인지 알려면 앞에 말씀부터 자세히 배워야 되는데 하여튼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도 잘못하면 두 종류가 있을지 몰라. 우리 교회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아마 주일날 모이는 식구가 어른이 한 3,000명, 아이들이 한 2,000명 가까이 한 5,000명이 된다고 가상을 합시다.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그런데 100% 거듭난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00%는 못 될 것 같아. 그죠? 우리 욕심이고. 몇 프로 될까 그러면? 99%? 글쎄 90%가. 우리가요 프로테이지는 따지면은 아마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람의 프로테이지가 제일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 교회에 와 있으면 구원 안 받고는 못 배겨. 그렇죠? 구원을 받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 받는 사람의 프로테이지가 제일 많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100%는 아닐 것 같아. 하나님 보실 때. 예?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 받았다고 해도 아닌 사람도 혹 있을 수 있고. 예?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다 하다가 이제 진짜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거 지나가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서 이제 확실히 정말 확실하다. 그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은 확실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있잖아요.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성경대로 살아야 되죠. 그렇죠? 구원은 성경대로 받고 살지는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게 또 뭐예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그랬는데 그렇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나쁘다. 그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무도 좋다 하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라. 그 열매를 그 나무를 안다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점점 변화시켜요. 구원 받자마자 금방 거룩하게 의롭게 천사처럼 사는 게 아니고 구원 받은 그날부터 신앙이 자라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사람 구실합니까? 어릴 때는 강아지처럼 기어다니고 강아지처럼 똥 싸고 오줌 싸고 아무렇게나 주워 먹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남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좀 장성하면은 이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하게 부끄러운 것도 알고 자기 부모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심부름도 제법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크면은 이제 부모님 하는 일을 돕기도 하고 부모님 하는 일을 물려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구원 받았는지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비슷하게 살아요. 그러나 신앙이 얼마만큼 자라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기도 하고 어젓하게. 그래서 이제 계속 교회 안에서 말씀 배우다 보면은 이제 확실히 드러나요. 구원 받은 사람은. 그래서 계속 하여튼 이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쨌든 여기에 물가로 끌어내고 좋은 것은 그러지 않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처음에는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죠. 안 믿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은 믿는 사람 중에 가짜를 또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 믿는 사람 중에 가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의인들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 이 악인은 풀무불에 지옥 풀무불에 집어던져서 거기서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겠죠. 그죠? 이 두 가지 사실 설명하는데 이게 질문하신 분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의인과 악인이 에스겔 21장 3절 봅시다. 에스겔 21장 3절. 에스겔 21장 3절.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끊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에 위에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각과 같은 뜻입니까? 의인이라는 대상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 에스겔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율법을 범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칠 걸 말씀한 거예요. 칠 걸.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아주 몽땅 바벨론으로 끌고 갈 걸 말씀하시는 건데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칠 때요. 이스라엘 안에는 의로운 사람도 좀 있어요.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의인,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 타락된 사람보다 비교적 의로운 사람도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악인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는 민족적인 재앙이에요. 민족적인 재앙을 내릴 때는
그 중에 더 나쁜 사람도 있고, 모집는 옆에서 벼락 맞는 의인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다 하나님이 심판할 걸 말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요, 16절에 봅시다. 16절, 21장 16절에 카라 모이라, 우양하라, 행우를 차리라, 좌양하라, 행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 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머리에다가 길이 나누는 지표를 하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칼을, 바벨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한 거예요. 이제 무자비하게. 그래서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어놨던 성전을 다 불질러버리고, 죽이고, 그 다음에 다 잡아서 바벨론을 끌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민족적으로 망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건 육신적으로 그 망할 걸 말한 것이고,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그 구별을 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니까 내용이 다르죠. 그 다음에 또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쓰시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중 중요한 자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동반하심을 보았습니다. 무리에게는 비유로 전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모든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바울, 베드로, 요한 등의 미래를 예언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요, 각 사람에게 주님이 정하신 뜻대로 쓰시는가요? 그러고 이게 질문하신 분이 생각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네요. 왜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수제자로 택하셨느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 같은 분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쓰시고, 제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히 비밀을 또 가르쳐 주셨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 각자의 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이 그냥 잘하고 못하는 거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냐, 아니면 그 믿는 사람들의 그 구원받은 후에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기하게 쓰느냐 천하게 쓰느냐 그걸 변동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질문이 좀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3사람을 따로 택하신 것도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조건 너는 수제자 1, 2, 3 3사람, 나머지는 보통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나보고 알지만은 주님은 처음부터 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지 또 더 충성된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좀 지나봐야, 겪어봐야 알지.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를 팔자라는 걸 아셨다 그랬죠? 그렇죠? 처음부터 아셨어요. 아셨으면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두셨고, 그 다음에 돈 보따리도 맡겼어요. 일부러. 그리고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주셨고, 그걸 보면은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끝까지 사랑하셨고, 유다는 끝까지 배반했어요. 주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미래를 아신다고 처음부터 그 사람을 푸대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수제자로 삼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이요. 좀 성질은 급하지만은, 베드로 말이에요. 무리로 걸어오너라 하니까 막 걸어갔잖아요. 가다가
이 꿈인가 생신인가 하다가 빠지긴 했어도, 예. 그리고 베드로 정말 용감합니다. 예수님 잡혀가실 때 칼 빼가지고 뭐 한번 싸워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말이죠. 어떻게 하려고 몰라. 칼 가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예수님 경호실장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참 용감해요. 무덤에 갔을 때도요, 요한하고 이 베드로하고 둘이 갔는데 요한은 좀 젊잖아요, 제일. 그래서 무덤 앞에 딱 가서는 캄캄하니까 못 들어가고 절절매고 있는데 베드로는 좀 나이가 많으니까 숨 차가지고 무덤 속에 싹 들어갔잖아요. 베드로는 겁도 없고 용감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한 실수는 했지만은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야고보 요한도 야고보 제일 먼저 목 잘려 죽었고, 사도 요한은 제일 나중까지 살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죽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장래를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귀히 쓰시는 거예요. 이 바울사도는 강제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꼬꾸로 들여가지고 사도로 삼았잖아요. 사도로.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니가 그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내가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 그런 말을 한 거 보면요, 이 모태부터 나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에레미야 1장에 보면 에레미야도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택했다 그랬어요. 그건 특별한 선지자, 사도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모태로부터 택했느냐? 비록 바울 사도는 바울이 말이죠. 처음에 사울이 했잖아요. 사울일 때요,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한 것이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예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 이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에 살았어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청년을 메시아라고 하는 놈들이 있어? 이런 고약한 놈들이 있나? 아니,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영광스러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은 목수 아들을 메시아라 그래? 이런 놈은 메시아를 못 오가는 놈들이라고 다 죽여야 된다.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패 죽일 때에 선동하는, 옷을 지켜주는 일을 하고, 그게 가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몽졸이 잡아 올라고요.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죽여보려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특권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할 운동을 앞장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쳤어요. 다 꾸꾸러졌어요. 지금 가는 사람이 다. 눈도 뜰 수 없어. 막 다 꾸꾸러졌어. 거기서 소리가 들리기를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로 뒷발질하게 한 네게 고생이라. 뒷발질하는데 뒤에 가시가 있는데 참에는 네가 고생이지. 그런데 왜 주님이 이 자기를 핍박하는 이 사울을 특별히 불러서 사도로 삼으셨을까요? 저는 좀 생각해 보면요, 사울이 주님을 핍박한 것은요, 예수님 핍박한 것은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뜻으로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랬어요?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해. 무슨 열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주님이 딱 보시니까 이야, 저 사람 하나님께 대단히 열심히 막 이 메시아를 못 오가는 놈들 막 박멸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물론. 그러나 이 사람 머리를 탁 돌리기만 하면은 그 열심히 예수님 전하는데 또 물불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거든. 그렇죠? 몰라서 그런 거거든. 몰라서 서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주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 열심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꼬꾸라뜨린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 다른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 같으면요, 당신이 예수 나와봐, 내가 죽여버릴 기다, 그럴 텐데 꼬꾸라졌어요. 눈이 캄캄해졌어. 그래서 사람 붙잡고 다메섹에 들어갔어. 3일 후에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9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 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이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주님이 왜 택하셨을까? 이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아셨어요. 길을 잘못 들어서 지금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지, 이 사람 머리만 탁 돌리면은 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 물에 물탄정이 말이죠, 희미한 사람은요 마귀도 안 써요. 아세요? 좀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적극적이어야 하세요.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좀 정열적이고. 우리 주님의 일하는 데는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몰라서 그렇지, 이 유대 그 제사장들은요,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 혼쭐이 나가지고 와서, 천사가 와서 무덤을 옮기고 그거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회개했습니까? 돈을 줘가지고 입틀 맞고 거짓말하라고. 만일 사울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울의 좋은 점을 보시고 돌이켰지, 무조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서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미리 하셨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를 쓰셨어요. 강제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뭔가 진리를 찾는 마음,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잡았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케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귀히 쓰신 거예요. 그거는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수제를 택했다든지 사울을 택했다든지,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인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큰 일을 맡기셔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사람 뭐 특별히 택하셨냐. 그리고 네,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은 이제 조금 있는데 좀 글자가 좀 조그마하네. 저는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저 자신을 버리고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가끔씩 병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구걸을 통해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푼돈이 남아 건네주면 마음이 좀 편하고 그렇지 않고 모른 척하면 괜히 마음이 개운치 않습니다. 오리를 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까지 가지고 겉옷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 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지하철에 그 구걸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 참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있죠. 그때는 막 큰 돈은 못 줘도 잔돈 주고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동정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동정하는 자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려 하거든 심리까지 가지고 겉옷을 원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라.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마태복음 5장 공부할 때 좀 얘기했는데 들으셨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겉옷 달라고 말 안 하잖아요. 겉옷 달라고 할 때 펜스까지 벗어줘야 돼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또 얘기 자세히 할 필요 없는데 그거는 우리 생활 속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 로마 군인들이 와서 강제로 진짜 여기 메고 오리까지 가자 길 안내해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적대시하지 말고 기꺼이 그들 위해서 봉사해 주라 그거예요. 아니 심리까지 가라는 거 꼭 심리까지 가라는 것보다도 그들이 요구하는 것 더 이상을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봉사를 강요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지만 왼쪽까지 돌리대라. 딱 때리면 이 새끼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가지지 말란 말이죠. 예수님의 뺨을 맞았는데 예수님 돌리댔습니까? 안 돌리댔잖아요. 오른쪽 뺨을 때리고도 왼쪽도 돌리대라.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오른쪽 뺨 맞으니까 이 새끼야 이도 때라. 그 다음에는 이제 맞으니 그 다음엔 돌리대란 말 없거든. 뭐 한바탕 했다 그러던데 그런 뜻이 아니고 뭐 겉옷 속옷까지거든 끝까지 달라거든 겉옷까지 주라든지 뭐 이런 말씀도 어떤 달라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할 수 있으면은 그 즐겁게 주라. 이게 문자적으로 뭐 한 손을 잘라가지고 천당 가는 게 좋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잘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의미를 아는 게 필요해요. 여기는 우리가 이 불쌍한 사람 동정하는 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사실 어찌 보면 구걸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노력 없이 육신이 멀쩡함에도 구걸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또한 구걸을 통해 하루 10만 원 이상씩 번다는 거지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봤자 앵벌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도 있어서 돈을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푼돈을 주기보다 차라리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신앙인으로 맞는 생각인지요?
정말 그 막 몸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너무너무 보기도 불쌍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뭐 전에 내가 얘기 들었는데 어린 애를 납치해 가지고요, 막 손도 뭐 발도 자르고 다 자르고 손만 남겨놓고 기 댕기면서 앵벌이 하도록 시키고 가면은 다 돈 다 뺏어간다 그러더라고. 그런 놈이 있으면은 고발해야 돼요. 예? 고발. 그런데 이제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여튼 불쌍한 사람은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대로 멀쩡하면서, 예? 달라는 사람 있잖아요.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면 안 돼요. 굶어 죽도록 내버려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게 하지도 마라. 그랬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게 하지도 마라. 먹을 거 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손도 편하면 입도 편해야지. 예? 예. 그래서 멀쩡한 사람은 도와주면 안 돼요. 우리 형제들 중에도요, 형제 자매들 중에도 일할 수 있는데 일 안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면 안 돼요. 그 사람 일해야 돼. 예. 그런데 진짜 멀쩡한지 안 멀쩡한지 그것도 알아봐야 돼요. 속으로는 병인데 겉으로 보기 멀쩡해도.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가난하면 우리가 당연히 도와줘야 돼요. 예? 예. 그래서 그 잠언 19장에 잠깐 봅시다.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기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이 가난한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선행을 갚아주신다 그랬죠.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뭐 큰 돈은 못 줘도 내가 이제 쓰고 남은 동전이라도 있으면은 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내가 돈이 없어서 뭐 못 줄 때 너무 양심에 너무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다 도와줄 수는 없잖아. 너무 그것 때문에 뭐 양심 가책을 받을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는데 영혼 구원받도록도 기도하고, 멀쩡한 사람은 도와주지 말고 너무 불쌍한 사람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걸 좀 먼저 지난번에 질문 드렸는데요,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와서 연락드립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25절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영적 전쟁으로 알고 있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혼돈이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지난번에 이거 질문 들어왔었죠? 질문 답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들으신 분이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 원래는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 한 말인데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25절 말씀이 나오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요? 그런데 여기 7장 7절에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는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어요. 이게 내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누구냐?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 자신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 그리고 이 나라는 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당돼요,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은 원래요, 구원을 받은 사람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자세히 설명하려면 기니까요,
그 7장이 무엇으로 시작되느냐면은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없다. 왜? 남편의 법에 매여 있으니까. 예? 남편이 살아있는데 남편 두고 시집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편이 벗어나서 다른 데 시집가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 율법을 남편이라고 했어요. 예? 자기를 아내라고 했어요. 이 남편은 너무 힘도 세고 너무 깨끗하고 의롭고, 그 남편이 요구하는 것은 정정당당해. 이 아내는 이거는 약하고, 이거 남편이 요구를 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건 뭐 너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남편을 섬기려니 힘들죠. 율법을 지키려면요 이렇게 너무 고달픈 거예요. 율법은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 시집 가야 되는데 어디로 시집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시집 가야 되는데 그 예수라는 남편은 밥하라 그랬다가는 가보면 남편이 밥 다 해놨고, 빨리 하라 그러는데 빨리 하러 가보면 부인이 빨리도 못하니까 남편이 빨리 다 해놓고, 이런 남편이에요. 그런데 시집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첫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집가고 싶은데 저쪽 좋은 남자한테 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 남편이 죽었다고 말해요. 언제 죽었어요? 예? 이 멋있는 남편, 그러나 너무 정정당당해서 거기서 바보 노릇하는 이 아내가, 남편이 어느 날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율법에서 죽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누구한테 시집 간다고? 예수님한테. 그 얘기하는 게 좀 재밌어요, 이거 사실은.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율법을 행해서 죽었어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에게서 살아. 그런데 율법이 죽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남편은 안 죽어. 죽어도 안 죽어. 누가 죽어야 돼 그러면? 남편이 안 죽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으면 돼. 자기가 죽었다가 무덤에 이제 장사 지냈는데 지가 살아나서 기 나가가지고 딴 데 시집 가면 돼요, 그죠? 참 신기한 거는 율법은 안 죽어.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 안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 죽었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내가 죽었어요. 어디 남편을 해서 죽었어요. 율법에서 그래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에게로 가서, 예수님에게 시집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집 가는데, 이제 예수님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이 남편은요, 먼저 남편보다도 더 정정당당하고 더 거룩하고 더 선하고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근데 다른 게 뭐냐? 먼저 남편은 명령만 하고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새 남편은 그 남편보다 훨씬 더 멋있고 더 요구가 더 높은데, 문제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게 달라요. 우리에게 성령을 써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 율법은 명령만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걸 쭉 얘기하면서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 율법이 없으면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 왜 율법을 주셨느냐? 거기부터 쭉 얘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 율법은 왜 주셨느냐? 율법이 없으면 죄로 알지 못한다.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도 율법이라는 게 필요해요. 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범했다는 걸 알고 죄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데 우리 육신 속에는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거 없잖아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켜. 우리는 선하게 살라고 하는데 우리의 육신 속에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죄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속 사람은 그 선을 행하기 원하고 내 육신은 선하게 할 힘이 없고 그래서 속 사람과 내가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라 공고한 자라도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은 내 육신은 할 수 없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육체의 세력에서 해방됐다는 것이 나와요. 이 원칙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교훈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교훈이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그 얘기인데 이걸 들은 사람이 좀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율법의 요구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으면은 율법이 우리를 죄로 정하지 못해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율법이 우리를 정지자로 죄를 범한 자로서 이제 정하는 거예요. 왜? 그건 죄를 지적하는 것은 율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은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해되시죠? 지난번에 질문했는 건데 또 얘기해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쫓아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그들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다 주님 거룩하신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신문을 하나 가져 나왔는데요.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예.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이 기자가 신문사 사장하고 기자가 이 교회에 와서 저를 만나지 그래서 잠깐 만나서 뭐 인터뷰인가 뭔가 했는데 이 신문에 크다랗게 내놨어요, 사람들이. 예? 이게 무슨 신문이냐면은 기독교 초교파 신문 그랬어요.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도 아주 우리를 잘 소개해놨어요. 크게 그래.
서울중앙교회 이요한 목사 그러고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 성경대로 구원받고 거듭나야 한다 써놓고 신앙의 목적은 구원받는 거다. 그리고 이제 왜 이 교회를 사람들이 뭐 잘못됐다고 핍박하느냐 그래서 쭉 얘기했더니 그대로 다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구원을 받고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거다. 다 써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한다.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고, 교인 빠져나갈까 봐 이단이라고 한다. 죽은 정통보다 살아있는 이단이 낫다. 잘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핵심 교리는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써놨어요. 그래서 이 신문이, 근데 이게 조금 우리를 잘 소개한 것도 있어요. 지금 전국 교회 우리가 135개 교회인데 여기는 110개 교회라고 해놨고, 뭐 이런 건 좀 뭐 틀리도 괜찮아 이런 거 그죠? 근데 좀 자세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신문에 크게 나온 거니까요. 초교파 기독교 신문이니까 사람들 읽어봤으면 좋겠어. 우리 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 번씩 보여줘요. 근데 신문을 한 500부를 우리가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부에 1,000원씩 주고 샀어요. 그래 이제 공짜로 드리려면 다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1,000원씩 주고 사가세요. 이제 필요한 사람 뒤에. 그래 되겠죠? 예. 괜찮아요. 이거 가지고 보여주면